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손을 잡아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손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지그시 한번 서로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글거립니까? 네, 아니면은 막 사랑스럽나요? 네,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옆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귀한 지체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 서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를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몇 년 차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은 또 10몇 년 차, N년 차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저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또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접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귀를 거쳐서 우리 머리를 지나서 우리 가슴에까지 새겨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절절히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손 여기 사이에 가시 같은 거 박혀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장난 아니죠. 이 가시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가시인데, 이 가시가 이 손톱 밑에 이렇게 탁 들어가게 되면은 온 신경이 여기에 막 이렇게 집중되잖아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쁜데 우리의 막 몸이 기쁘고 손끝까지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든 기쁨과 슬픔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절과 헤어짐은 우리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합과 또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나와 내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은 정말 참 착한 사람 한번 되어봐야겠다. 내가 오늘은 참 좋은 사람 한번 되어봐야겠다. 오늘은 내가 있는 힘껏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사랑해줘 봐야겠다. 어떠세요, 여러분? 되시던가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사랑스럽게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 지체들이 막 동료가, 친구가, 함께 일하는 직원이 막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이러던가요?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는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삶, 특별히 예수님 하면 우리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분의 삶의 끝에 뭐가 있었죠? 네? 십자가. 맞아요. 네. 진짜 완전 끝에는 부활이 있었지만 그분의 끝에 십자가가 있었죠. 우리 그분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찾아보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고 있냐면,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증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십자가, 우리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먼저 이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한 몸,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되어서 연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들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학교 오기 전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이렇게 사오잖아요. 50원짜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불량식품을 사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수업 시간에 몰래 이렇게 먹기도 하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애들이 이렇게 막 조금씩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해요. 어떤 친구가 막 이렇게 딱 먹고 있으면 막 모든 애들이 막 다 몰립니다. 그래서 야, 나도 좀만 줘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어요. 야, 그 과자 주는 친구는 내 세상이에요. 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 애가 내일 또 똑같이 그걸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 좀만 줘. 너 어제 줬잖아. 싫어,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와, 걔는 세상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제는 주고 오늘 안 주고 진짜 너무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면 우리 편인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면 그것이 사랑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또 없으면 우리 편이 아니고 사랑이 아닌 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면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원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표 달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연약함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로 바꾸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때 그 감격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있다면 이 사랑을 향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향하여 말이죠. 우리의 예배는 이 사랑을 갈망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이 사랑을 우리는 매 순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함께 나아온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는 자기 비움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의 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그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높은 권력이나 아니면 막강한 부나 아니면 어떤 화려한 성공이나 또 열광적인 인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선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뭐 높은 권력 가운데, 막강한 부 가운데, 또 화려한 성공 가운데, 또 열광적인 어떤 인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낮아짐, 우리의 믿음은 겸손함, 우리의 믿음은 검소함, 우리의 믿음은 섬김, 우리의 믿음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에 있음에 이 하나님이 드러남을 고백하는 것이죠. 겸손과 섬김과 검소와 헌신과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대의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었고,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이 정치범이었습니다. 어떤 반란군이라든지 아니면 로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제도에 반항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을 때만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이제 예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옷이라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돼서 보면은 옷을 다 갈가게 찢어서 제비뽑기 했다,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정말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더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래서 불려졌던 것이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더 낮아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똑같이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선생님은 많지만 스승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선생님과 스승의 다른 점은 뭘까요? 선생님과 스승의 다른 점, 그리고 또 학생과 제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과 스승은 논외로 하고, 이 학생과 제자의 다른 점은, 이 학생은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들만 빼먹는 거죠. 그 선생님의 지식, 뭐 시험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섭취하는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자는 뭐예요? 이 스승의, 선생님의 그 모든 길을
함께 하는 것,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갈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닮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때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내 친구보다 내가 더 부족합니다. 내 친구보다 내가 더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감히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보다 나보다 내 친구가 더 낫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합니다. 내가 더 섬깁니다. 내가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더 챙겨줍니다. 내가 더 손해봅니다. 내가 더 웁니다. 내가 더 기도합니다. 내가 더 연락합니다. 내가 더 밥값을 냅니다. 내가 더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오해받습니다. 내가 더 초라해집니다. 내가 더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더 아파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고 또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 길이 거칠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이 매우 험한 길이지만 참으로 기쁜 일이고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더니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 그 자체가,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 길 위에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적성과 또 능력에 따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구제를 베푸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이도 더 높고 어떤 이도 더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일은 그 안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저 어린 시절에 잘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 또 뭔 일을 시키려고 날 부르시나, 이런 생각을 또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막 제가 여러분들 부르면 저 목사님 또 왜 날 부르나, 뭔 일을 시키려고 날 부르시나, 또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부르시나 하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함께 교역자의 자리에 또 있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서 저를 바라본 거예요. 사역자님이, 교역자분께서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함께 권유하시거나 이렇게 시키실 때 보면은 그것이 교역자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그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은 본질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교역자의 권유는 어떤 의미에서 그 기쁨을 알기까지 인도하고픈 소망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운동을 이렇게 배울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한 실력이 쌓일 때까지 탁구를 예를 들면 우리 막 빨리 경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빨리 막 이렇게 스매싱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변칙적인 어떤 이렇게 공을 보고도 싶고 막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지루하리만큼 이게 몸에 익어가지고 그냥 막 자면서도 막 이렇게 할 정도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만 일정한 실력이 쌓일 때까지 어떠한 그런 지난한 지루함과 또 그 고통을 견뎌야만 우리가 이렇게 탁구를 잘 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운동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섬김과 희생,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들은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과도하게 이렇게 소모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그 희생과 우리의 나눔과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그 지난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몸으로 직접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으로 깨닫는 것만 진짜입니다. 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일부러 근육을 찢죠. 네, 일부러 근육을 찢어서 그 찢어진 곳에 섬유 조직이 생기면서 근육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확장되게 되는, 마치 이러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사랑으로 정의를 생각하고 또 선에 속하기를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함께 사랑하고 또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기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내가 다름을 알지만 그 다름 속에서 배울 것이 있음을 알기에 서로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 예수 소망을 품고 예수의 길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길을 향하여 복음을 기뻐하면서 고난을 또 이겨내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거룩한 우리 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돌아보며 서로 혹시나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어디 구멍난 곳은 없는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피며 그것들을 함께 채워주는 일에 힘쓰고 손님, 특별히 우리에게는 새신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 새로 찾아오는 새신자들을 대접하기에 우리가 같이 한마음으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는 길이고 십자가의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유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종국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헬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등 운동하면서 맛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함께 세워나가는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맛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